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42편 말씀 보면은 이 43편과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시편,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둘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42편으로 나오고 43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낙담해 있어요.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왜 자기 신앙이 낙담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되겠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혼이 낙담되어 있는데, 참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사람의 모습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편 여기 저자가 내 영혼이 이렇게 낙담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그런 경우 없다. 나는 신앙적으로 의심이 든 적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침체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던지, 아니면은 현재 이런 일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이런 일을 겪을런지, 어쨌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낙심은 언젠가는 한 번씩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자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경험할 때도 있고,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신앙의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이런 영적인 낙심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죄하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밥에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밥에다가 눈물로 말아먹는다, 눈물 젖은 밥을 먹는다, 그런 이 표현과 똑같아요. 또 내 마음이 상하였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대적들이 막 비방하면서 막 칼처럼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그럴 때 슬프게 다니면서
하나님 왜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참, 왜 그럴까? 왜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생기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의 먹구름이 찾아와서 슬픔을 떨구쳐내지 못하고 왜 내 영혼아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특별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이 몇몇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성격이 소극적이라든지 성격이 내성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보다 더 이렇게 기질적으로 더 신앙이 침체되고 영혼이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은 굉장히 신앙이 가라앉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막 우리를 핍박할 때, 남편이 왜 교회 나가? 또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마세요. 어머니 왜 힘든데 교회 가세요? 그러면서 막 가족들이 핍박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이 낙담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역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낙담했느냐?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심히 슬퍼하며 고민하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해라. 내 영혼이 심히 낙담 중에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죽을 위기 앞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던지,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던지, 내 영혼이 죽게 되어서 내가 슬픔 중에 낙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낙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이 기쁨의 감사의 소리를 내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교회를 못 가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이 막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디 딴 곳에 와서 그랬는지 교회를 못 가는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데 그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지금 낙담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신앙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채워지기 위하여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또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내 영혼을 메마르지 아니하게 공급받고 채운다. 이게 예배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 이런 것만 아는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사람들은 꾸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무개 왔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개 왔구나. 아무개가 안 보이네. 섭섭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돼요.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했던 사람도 예배 생활을 멀리하게 되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막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낙담해 있다. 자기 영혼이 메말라 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어서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첫째 원인은 뭡니까?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빠서 못 갔다, 가족 때문에 못 갔다, 돈 버느라 못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보면은 한 가지 딱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막 바쁘게 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피곤하게 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뭐 가족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 다 사탄의 배후에 사탄이. 그래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라앉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몸이 아프면은 교회 못 나가잖아요. 몸이 아픈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나가요. 그럴 때 내 믿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 영혼이 사람들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 영혼이 침체되고 신앙이 가라앉게 되면은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정답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면은 침체된 신앙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가라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 나는 변치 않아야 되겠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이 가라앉을 때, 영적으로 침체할 때 나는 그때 제1번 하나님을 찾는 이 분명한 믿음만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걸 항상 우리가 딱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 신앙이 가라앉고 신앙이 병들거니 이거는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에 이 가라앉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걸 모르니까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돈을 뺏어가기 위함이 사탄의 목적입니까? 건강을 뺏기 위한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까? 자식들을 뺏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까? 욥을 보세요.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녀들 뺏겼고 돈 뺏겼고 건강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사탄이 욥에게서 돈을 뺏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짐승들 다 빼앗겼으면은 사탄의 시험이 그쳐야 됩니다. 근데 계속됐어요. 자식들 뺏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자식들 죽었으면은 사탄의 시험이 그쳐야 돼. 근데 그치지 않았어요. 건강 뺏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욥의 건강 뺏었으면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는 거예요. 믿음을 뺏는 거.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거. 믿음을 없애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욥에게서 믿음을 뺏으려고 사랑하는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욥을 죽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될 아내가 아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욥도 낙심이 됐겠어요. 그 믿음도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믿음에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것을 다 빼앗아가 봐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기도한다 이 말과 입을 연다 이 말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 기도하자.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라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소리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통성 기도합시다 그래도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신앙이 가라앉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뭐냐? 정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감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 그런 말을 입으로 담는 것을 불경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직하면은 마음이 풀려요.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입을 꽉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도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뭔가 너가 서운해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뭐 서운한 거 있어? 물어보고 서운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가 안 열립니다. 입을 안 열어요. 입이 꽉 닫혀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은 입을 열지는 않아요. 분명히 사탄이 방해하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 그래서 침체되어 있고 신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일부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에 가라앉아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묵상기도가 좋아. 그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묵상기도 소리 안 내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그래야 그 신앙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면 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가서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도 천국 갈 테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된다 그래요. 당신이 내 입장이 아니니까 쉽게 그런 말을 하지. 당신이 내 입장 되면은 그런 말을 못할 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가정에 슬픔 당한 집에 가서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고 이런 말 하면은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위로할 때 조금 그래도 정말 좀 톤을 좀 낮추세요. 그럴 때는 말투가 중요해. 톤을 좀 낮춰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디랭귀지 이 몸의 언어를 가지고 정말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 던지듯이 말하니까 위로가 안 되고 맞는 말인데 사람에게 별로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쉽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해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영혼아, 힘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주면은 슬픔 당한 사람은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맞는 말이니까 옳은 말이니까 그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가라앉은 신앙이 다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줄 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게 엄마 뭐 그래도 다른 자식들 3명 더 있잖아. 응? 남편도 있고 3명 더 있으니까 죽은 자식 잊어버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 죽었지만 나는 아직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 그러면서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면은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면은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 나는 아직 남편도 있고 큰아들도 있고 둘째도 있고 큰딸도 있으니까 나는 너무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남이 하면은 당신이 내 입장 아니니까 쉽게 그런 말 하잖아. 그러면서 반발심 생기지만은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 왜 그래?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은 해결된다. 당신이 내 입장이니까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내 입장 대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영혼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상처가 안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비록 사람들은 그래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의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고 피곤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100%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43절에 뭐라 하겠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왜 너는 축복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뭐라고 백마대하고 오만 가지 말을 해도 쓸데없어요. 다 니들 말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붙잡겠다. 사람들 말 들으면 온갖 잡생각이 생기고 오만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오직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라앉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생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예배생활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를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를 빼먹는다면은 우리 영혼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는데도 교회 가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집에서 혼자 방송 설교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우리를 신앙으로 회복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내 영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 내 영혼이 충만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내 영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다 보면은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혹은 몸이 병들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낙심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의 위로를 주면서, 괜찮아, 돈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안 없어졌잖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그러면서 스스로의 위로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은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